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작 기도하면서 오늘 묵상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시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이고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 또 우리 장정희 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서 레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과 동행한 것이다. 레이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성대한 저녁 식사를 베풀었다. 세금 징수원들과 그 밖에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저녁 식사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 학자들이 속이 잔뜩 뒤틀려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가왔다. 당신네 선생이 사기꾼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변화된 삶, 곧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음, 네, 그러면 한 3, 4분 정도 묵상하시고 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묵상 다 하셨을까요? 그러면 혹시 원복 집사님 나눠줄 수 있으신가요? 원복 집사님, 장정희 네. 집사님, 그런 순으로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먼저 하면 될까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음, 본문에 쉬운 성경으로 좀 묵상을 했는데요.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위로가 됐어요. 이게 제가 요즘에 네,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31절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32절에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갔을 때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함께 하셨구나. 언제나 함께 하셨을 거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좀 컨펌을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위로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음, 어떤 나의 태도였었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저의 연약함이 있는 대로 이제 살면서 이제 병들고 이제 상하고 완전 전적으로 좀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랑 행동에 대한 깊은 마음에 좀 눌림과 슬픔이 있어서 좀, 좀 실망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내가 이런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병이 든 사람인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의 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필요했고 예수님이 정말 왔다 하신 말씀에 참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었던 것은 이제 제가 로마서를 이제 옛날에 묵상했는데 거기에 왜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거는 다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저 삶을 돌아보니까 참 익숙한 대로 그냥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일들이 믿음을 따라서 하는 일들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뭘 이제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안 한다 이런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생각이 나서 내가 조금 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일상에서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타협할 일이 있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저를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그렇게 선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유 지금은 너무 귀찮아 뭐 그러면서 하지 않았었던 죄들 에 대한 그 인식이 있으므로 또 주님이 와주시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주시기에 참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그동안에는 어떤 은혜를 받는다, 이런 건 만사가 형통하고, 특별히 제가 건강이 항상 이제 아프니까, 몸이 좀 건강해져가지고 막,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산다거나, 어떤 이제 관계라든지 그런 거, 가정에서의 문제가 없는 삶을 좀 생각했는데, 은혜라는 거는 내가 가장 사모하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나의 삶의 이유로 사는 나로서는 이런 내가 얼마나 병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은혜가 머물길, 그런 은혜가 최고의 은혜이므로, 이제 제 최고의 기도는 이런 게 돼야겠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7절에서 32절까지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또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또 보시고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이렇게 좀 이렇게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음,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마음, 이렇게 반응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이게 병이 든 사람과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되게 저한테 있는 되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제가 좀 판단하게 될 때도 있고 못마땅해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런 편견과 약간 이런 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해야 될 진정한 사람인데 어 제 안에도 그런 회개가 좀 많이 필요한데 저의 그 회개함은 생각하지 못하고 제 안에서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그런 모습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좀 제가 정말 회개를 진정으로 해야 되는구나, 상대방이 아니고. 그런 좀 네, 그래야 되겠다는 좀 돌아보는 마음이 좀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의사가 원목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라 할 때 저도 되게 이 부분이 좀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병이 이제 다들 이제 그 아픔의 정도가 다들 있고 할 때 아플 때 가장 정말 나를 잘 고쳐줄 사람이 누굴까 되게 막 찾게 되잖아요. '가장 명의가 누구일 것인가.' 막 이러면서 가장 좋은 선생님을 찾고 싶어 하고 가장 좋은 치료를 막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죄인을 정말 부르러 오셨고 그 회개하는 것이 정말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좀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좀 많이 몸이 회복이 많이 됐는데 그렇다면 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면 좀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 좀 돌아보는 마음이 그렇게 좀 묵상이 되었고 겉사람의 온전함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의 온전함이 더 중요하고 속사람이 좀 온전해지는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의 27절, 28절 그 단락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어 레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과 동행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동행이라는 말이 되게 좀 저도 같이 동행하고 싶은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31절에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 병든 사람이라는 그 구절에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 뭐 육체적인 병든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뭔가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 좀 내면적인 제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연약함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좀, 예수님의 치료 회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치료와 회복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런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료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이 좀 가난한 사람이 가장 먼저 좀 예수님께 치료와 회복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리라고, 이 사람이 좀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일제시대에 약간 좀 앞자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좀 많이 미움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음 속에는 좀 그런 자신에 대한 좀 그런 상황에서 좀 가난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마음을 좀 악하게 먹거나 막 이렇게 나쁘게 먹고 좀 있거나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난 다친 마음으로 막 그렇게 부은 마음을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좀 예수님의 좀 복과 좀 치료를 좀 많이 좀 원하고 좀 소망하고 있고, 또 세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르던 것처럼 저도 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따르고자 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누군가 동행했다라고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과 동행한 것이다. 예수님과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뭐 더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은 우리 장정혜 집사님께서 마친 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저희를 고쳐주시려 또 회개시켜서 예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저희가 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이 있는 삶, 그리고 주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